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날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들의 여호와 신앙의 근간을 이룹니다.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결국은 부활이라는 사건에서부터 출발했고 지금도 주님의 부활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2021년 부활주일을 맞아서 실로 오랜만에 한 2년여 만에 교우들 또 많은 교우분들이 또 잘 뵙기 어려웠던 분들도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또 우리 교우들의 또 가족 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함께 자리에서 실로 한 2년여 만에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이 전하는 부활 사건에 좀 집중해 봅시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평소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 묻힌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그 장례 예법의 그 온전한 절차를 다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아마 향품을 바를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들 생각에는 이거는 온전한 장례 예식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 같으면 좀 빨리 가서 좀 향유를 발라 드리고 싶었는데 그들의 이제 그 계명이 있으니까 안식일에는 쉬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날이 밝아오니까 그냥 날이 밝자 무섭게 그 무덤을 향해서 간 거죠. 근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확인한 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없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했답니다. 이것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보여집니다. 살아나신 주님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또 살아나실 것에 대한 기대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그들이 할 수 있는 정성을 마지막에 다하고 싶어서 간 겁니다. 우리 앞선 아리마대의 요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그 시신이라도 자신이 어떻게 잘 장사 지내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과 같이 이 향품을 가지고 달려온 여인들의 정성도 이제는 기대할 수 없는 존재, 그분에 대해서 마지막 예의 같은 것을 지금 갖추고 있는 겁니다. 무덤에 시신이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여인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놀래서 두려워서 땅에 얼굴을 대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하반절이 되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은 우리 생각보다는 아주 단순하게 복음서에서는 소개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정말 핵심적인 사건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부활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좀 더 상세하고
또는 또 좀 극적으로 이렇게 다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장면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나타나 보여주시던지, 아니면 부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대단히 사실적이고 또는 극적인 묘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기록하는 이도 보다 또 극적으로 좀 남겨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실도 그랬고 성경 기록도 지금 그렇습니다. 오히려 부활과 같은 이 위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전하는데 오히려 슬픔, 근심, 불안, 혼란 이런 속에서 부활이 소개됩니다. 전파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말로 시작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닙니다. 확인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되어진 일을 이제 사도들과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립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두 사람의 말만 듣고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엄청난 사실을 그들이 정말 믿었는가? 우리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그 사실을 사도들에게 전하는 과정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믿고 전하는 일에 무슨 아주 소위 신비적인 사건 같은 그런 현상이나 체험 같은 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살아나셨다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신데요? 그분을 어디서 볼 수 있는데, 이런 반응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반응들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 여인들에게는 그런 확인 절차나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들에게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진리로 그들에게 다가왔던 거죠.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충분했기 때문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더 묻고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날이 밝았습니다. 준비한 향품을 바를 주님의 시신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는 종교를 마치 죽은 종교처럼 섬기듯이 섬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의를 지키듯이, 죽어 없는 자에 대한, 제가 토요일 날 그랬나요? 의리를 지키듯이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될 겁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라진 상태에서 정성을 다 보이는 것, 그런 것이라면 결국은 나머지 그 살아 없어진 주님에 대하여 내가 끝까지 지킨 의리, 정성, 인간이 한 그 수고로운 정성만, 그 행위만 남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는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우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게 있다면 그것으로 죽은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준비한 게 있고 우리에게 허락된 게 있다면 그걸 가지고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제자 요한에게도 했던 말 있죠. 내 어머니시다.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맡기십니다.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결국은 우리 이웃들과 교우들과 세상과 함께 나누는 그런 섬김과 봉사와 또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열린 무덤에서 주 예수의 시체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부활주일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손에 향품을 들고 찾아왔는데 그 자리에는 주님 안 계십니다.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이미 안식 후 첫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더 이상 무슨 어떤 계율을 따라야 되는 시대도 아니고 죽은 문자를 섬기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해야 되는 것은 더 훌륭한 향품, 더 값진 것, 더 비싼 것, 그것으로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준비, 그런 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슨 주님의 시신을 찾아내야 될 일도 아니고 더 그 무덤을 아름답게 단장할 일도 아닙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이것만이 교회가 살 길입니다. 이미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때가 되면 무슨 새로운 것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쳤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가 말하죠.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셨던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해오면서 누구의 계시를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린 스스로 주신 말씀 읽고 스스로 깨닫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말씀 부지런히 읽고 말씀 배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부활절, 이 부활의 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그 천사가 전해주는 겁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요즘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이게 말씀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근데 그 말 속에는 이게 뭔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잘 이렇게 교회가 잘 성장하지 이제 못하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떤 다른 것, 어떤 다른 프로그램도 좋고 모두 이게 많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말씀의 그 정신과는 좀 배치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인들이 이 두 사람의 천사에게 들었던 말은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듣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어떤 내용은 아닙니다. 갈릴리에 있을 때 너희가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기억하고 있을 법도 한데 그들은 실제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그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현실에 매몰되어 버렸겠죠. 그 현실을 정말 눈으로 맞닥뜨리니까 절망에 갇혀 버렸겠죠. 그러니까 하셨던 말씀이고 모두 다 날아가 버렸겠죠. 죽어 버렸는데 남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 기억 속에는 주님의 탄생,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하심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이 재림 때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다 기억하고 살지 못합니다. 현실에서 만나는 여러 걱정거리, 염려, 이런 근심에 쌓여서, 이 염려와 근심에 쌓인다는 건 무슨 큰 사업의 어려움이나 큰 건강의 어려움을 만날 때만 겪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해 보시면 어제 하루도 지나면서 그 별거 아닌 것에도 막 걱정하고 조마조마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또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거 우리 많습니다. 큰일 터져야만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을 염려와 걱정 속에 삽니다. 말씀을 잊고 사는 시대에는 뭐만 남냐 하면 불안, 근심, 염려만 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새롭게 사실로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걸 보는 겁니다. 씨앗 속에 꽃과 열매가 있는 것처럼 씨를 아무리 잘라보세요. 그 안에 꽃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씨는 씨입니다. 근데 그 씨앗은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런 거죠. 말씀의 세계는 그런 겁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무덤을 깨고 부활하신 그 현장에 찾아온 그 여인에게 가장 먼저 전한 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도 사도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제일 먼저 전한 것도 결국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 매몰되어 주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결국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2021년 우리가 이 부활절에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주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화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이 은혜를 잘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의 몸 담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더 온전히 찾아가는 주의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새 생명으로 일으키시기 위해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주의 통치를 몰랐던 자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던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은혜를 누리면서도 세상에 묻혀 살다가 종종 주의 말씀을 잊고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묻혀 살다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주님을 찾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올해 부활주일을 맞으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죽은 자의 자리에서 주를 찾지 않고 산 자의 자리에서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열심만 남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에 은혜를 베푸사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고,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화음을 이루는 참된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